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007쪽입니다. 이사야서 35장 8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음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 다니지 못할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요, 내 손을 붙잡고 가소서. 설교 후에 찬양하겠습니다. 온마음 찬양단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 읽기표 진도에 따라서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길로 걸어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예, 거룩한 길로 걸어갑시다. 예, 거룩한 길로 걸어갑시다. 도로교통 안전표지판이라는 것이 있어요. 도로교통 안전표지판. 표지판들이 있는데 그 표지판을 무시하고 운행을 하면은 어떻게 되죠? 예, 벌금을 내고 또 벌점도 받죠. 예. 요즘 뭐 벌점도 세요. 예, 벌점도 세가지고 한 두세 번 걸리면 바로 면허 정지예요. 예, 벌점도 되게 세요. 그럼 여러분, 그 도로교통 안전표지판이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1. 벌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2. 벌점을 주기 위해서. 3. 안전을 위해서. 예, 안전을 위해서죠. 도로교통 안전표지판이 있는 것은 운전자도 안전하고 보행자도 안전하고 서로 간에 안전하기 위해서 도로교통 안내 표지판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안전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준수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며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거죠. 신앙생활이나 믿음의 길을 걷는 것도 저는 이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신앙 표지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말씀으로 신앙 표지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1. 벌금 물리려고. 2. 벌점 매기려고. 3. 우리를 안전하게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려고. 몇 번이죠? 3번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신앙 표지판을 주시는 이유는 막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신앙 표지판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안전하고 또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 표지판을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그 신앙 표지판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과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도로교통 안전 표지판 가운데에 몇 가지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신앙과 연계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보여지는 이 신앙 표지판은 무슨 뜻이죠? 요거 무슨 뜻입니까? 요 표시 나오면은 운전하다가 뭐 하라는 거예요? 일시 정지하라는 거예요. 저 표지판이 보이면 무조건 일단 한번 멈춰 서라는 거죠. 일시 정지 표지판입니다. 자,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요. 사람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결국은 그게 무슨 길이다? 사망의 길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열심히 살아요.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열심히 살아요. 늘 성실해요.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요. 그런데 문제는 그 결국이 뭐냐는 거예요. 그 끝자락 마지막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사망의 길이면 낭패라는 거죠. 바르게 사는 거 좋죠. 성실하게 사는 거, 열심히 사는 거 너무너무 좋죠. 당연히 그렇게 또 살아야 하고 바르게 살아야 하죠. 그런데 그게 사람 보기에 바른 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결국에 뭐라는 거예요? 사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생길을 멈추고 한번 그 길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정말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조건 달려간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 젊은이들 보면서 좀 안타까운 대목이에요. 열심히 삽니다. 부지런히 삽니다. 성실해요. 바르게 살려고요. 다 좋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길이, 지금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정말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결국은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지는 확인하자는 거죠. 내 인생의 브레이크를 한 번은 걸어야 합니다. 내가 과연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 일시정지 표지판이 보이면 우리는 한 번쯤 멈춰 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지금 요즘에 내가 정말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지, 거룩한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주님 가신 길을 같이 가고 있는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지, 생명의 길을 걷고 영생의 길을 걷고 있는지, 이 길 끝에 천국이 있는지, 그거는 확인하고 가자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 바르게 사는데, 누구보다도 성실함과 최선으로 사는데 만약에 그 길 끝이 사망이라면 이 어찌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끔 일시정지 저 표지판을 딱 보여주세요. 신앙 표지판을 딱 들이미시죠. 그거 무시하고 계속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한 번은 내 인생에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돼요. 그리고 냉철하게 나 자신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과 걸어가고 있는 인생길을 반드시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굴 위해서 그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비겁하지 않게, 용기 있게 나 자신의 삶과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을 돌아보았는데 이 길이 아니라면 빨리 유턴해야 합니다. 다음 표지판 보실까요? 무슨 표시입니까? 유턴, 돌아서라는 표지죠. 운행하다가 저 표가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가던 길 그대로 거꾸로 돌아가면 되는 거죠.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여기서 돌이킨다는 것이 유턴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 멈춰 섰어요. 하나님께서 딱 일시정지 표지판 딱 들으셔가지고 내가 멈춰 섰어요. 그래서 나의 길을 돌아보았어요. 그랬더만 이건 아닌 거지. 내가 지금 걷는 길이 죄의 길이야. 이건 어두움의 길이야. 이건 잘못된 길이야. 이건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길이 아니야 라고 생각된다면 그때 바로 그 길에서 유턴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 뭐라고 불러요? 회개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열심히를 살았는데 가만히 정말 진지하게 내 신앙 양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돌아보니까 이건 아닌 거지. 이거는 죄의 길이고 잘못된 길이고 어두운 길이고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실 길이 아닌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감하게 그 자리에서 바로 그때 과감하게 유턴해 줘야 되는 거죠. 돌이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럴 때 새로운 삶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것들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죠. 예. 여러분, 먼저는 멈춰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진지하게 자신의 삶과 인생길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건 진짜 이건 아니다 싶으면 그때는 유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각해 봤는데 이 길이 아니라면 빨리 유턴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느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 다음 표지판 보시죠. 무슨 표지판입니까? 일방통행 표지판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들어서서 직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거의 외우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길이야.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길 앞에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바로 그 길이야. 그 길. 그 무슨 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라는 길을 밟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 계신 곳은 어디인데요?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죠.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라는 예수라는 이 길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천국 가는, 아버지 품으로 갈 수 있는 바로 그 길이 나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뿐인 것입니다. 자, 멈춰 섰어요. 요건 아닌 것 같아. 과감하게 유턴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들어서는 것입니다. 일방통행, 직진해야죠. 자, 그러나 이 길은 아무나 다 갈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모두가 이 길로 갈 수는 없어요. 다음 표지판 보시죠. 무슨 뜻입니까? 이 표지판은 무슨 뜻입니까? 진입 금지라는 표지판이에요. 이 표지가 뜨면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 길로 진입하면 안 되는 거죠. 이사야서 35장 8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뜻을 자세히 한번 보시죠.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니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길이 있는데 그 길 이름은 거룩한 길이에요. 앞구절과 연결시킨다면 이 길은 무슨 길이겠습니까? 생명의 길이죠. 영생의 길이죠. 천국에 이르는 길이죠. 그 길을 지금 거룩한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거룩한 길은 아무나 진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는 진입 못하고 누구는 진입합니까? 8절 말씀해 보니까 8절 중반절에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8절 끝자락에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길을 들어갈 수 있고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또 누구입니까? 8절 중간에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이 길은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딱 나오죠? 이 길은 깨끗이 못한 자는 못 갑니다. 우매한 행인도 못 갑니다.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이 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은 자만이 진입 가능한 길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귀하신 보혈로 죄를 깨끗이 씻음 받은 영혼만이 들어설 수 있는 길이에요. 우매한 행위 못 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자, 참된 진리를 깨달은 자만이 진입 가능하고 걸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결코 이 길을 걸을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움은 거기에 있죠.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마 거의가 지금 이 길을 걷는 중이시겠죠. 그런데 여기 아직 진입도 못하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아직 이 길에 첫 발도 들이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시 앞으로 잠깐만 돌아갈까요? 열심히 사는 거 좋아요.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 좋아요.
어떻게든 바르게 살아보려고 좋아요. 그런데 그 길이 지금 거룩한 길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면 필경은 무슨 길이니라?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안타까움이죠. 이게. 그런데 사실 이 길에 들어서 있는 우리도 쉽지는 않아요. 이 길을 걷다 보니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알아요. 이 길 끝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이 길 끝에 천국이 있다는 거, 영생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이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길 자체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녹록치 않다 이 말이에요. 이 길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에요. 물론 이 길은 생명의 길이며 영생의 길이며 천국 문에 다다르는 길이긴 하죠. 그런데 이 길이 자갈밭이라 이 말이에요. 굉장히 좁은 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걷다 보니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5번째 신앙 표지판 팻말을 드시죠. 자, 보여지는 팻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차 표지판입니다. 파킹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 직접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무엇이라고 먼저 칭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칭하시죠. 저희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인생들을 향해서 무엇이라 그럽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정말 이러한 인생들의 쉴 곳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좀 힘들어요. 잠깐 주차하세요. 누구께 주차하라고요? 주님께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참된 평안과 안식은 오직 주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참된 안식이 있습니까? 참된 평안이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에게서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없는데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누구에게서, 이 세상 어떤 곳에 진짜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어제 좀 밤을 설쳤어요.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돌아가면서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코로나19도 지금 너무 상황을 어렵게 하고 있고 거기다가 한 달이 넘어가는 이 장마로 인해서 모두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생명을 잃은 사람도 있어요. 하루아침에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사업장이 사라져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코로나19가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상당히 긴 시간을 우리는 이것을 감당해야 될지도 몰라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교회 학교 전멸이에요. 청소년부? 우리 애들 셋 빼고 아무도 안 나와요. 딱 3명 나와요. 청소년부, 중고등부 딱 3명 나와요. 유초등부 전멸이 단 1명도 안 나와요. 영화 유치부도 크게 다르지 않고 이런 시간들이 얼마나 계속될지 모른다는 데도 문제가 있죠. 잠이 안 와요. 어른 성도들 70%도 못 미칩니다. 지금 출석률이 30%가 지금 못 나오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게 잠시 있다가 지나갈 일들이면 모르겠지만 어쩌면 앞으로의 목회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될지도 몰라요.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로 뒤척이면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글쎄 제가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자고 나왔나? 잠이 안 와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마음 한쪽 구석에서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과연 우리 인생들에게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이라는 것이 있을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많이 생각해 봤어요. 없어요. 이 세상 그 누구에게서도 그러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찾을 수 없고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완벽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없어요.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진행이 되어집니다. 딱 하나 있더구만요. 딱 하나.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 외에는, 주님 안에서가 아니면 참된 평안과 안식은 없어요. 그래서 주님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안에 파킹하라 이거예요. 그 길이 힘든 거 내가 알거든. 그러니 지치고 힘들면 가끔씩 나에게 파킹해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곳은 안전한 곳입니다.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표지판 뜹니다. 이거 맞히시는 분에게 일단 표지판 일단 보시고, 이게 무슨 표지판입니까? 일부 예배 드리신 분들은 대답하면 안 돼. 일부 예배 드리신 분 대답하지 말고, 요거는 모를 거라 제가 장담하고 띄웠어요. 요게 무슨 표지판일까요? 맞히시는 분에게 백화점 상품권. 이게 도로교통 안전 표지판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무슨 표시일까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다행이에요. 백화점 상품권이 굳었어요. 여기 지금 준비 딱 해왔거든요. 여기 100만 원짜리. 근데 굳었어요. 이것은 안전지대 표지판입니다. 이 표시가 있다면 그 지역은 뭐 하다는 거예요? 안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안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시편 4편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누구시니이다? 여호와이시니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어요. 또 잠언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여호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호와는 망대라, 견고한 망대라 이거잖아요. 의인은 어디로 달려가요? 그래서 그리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견고한 망대고, 그래서 의인은 그리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자,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무엇을 얻느니라?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분께 달려가야 안전함이 있어요. 잠언 29장 25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뭐 하리라? 안전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위기 25장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길죠?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죠.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시편 말씀 하나, 잠언 말씀 2개, 레위기 말씀 봤어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안전이란 단어에는 반드시 무엇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와 연결되고 있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다 그렇잖아요. 이 4개 구절을 한 문장으로 엮으면 이렇습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실 이는 오직 여호와인 줄 알아. 그분께로 달려가는 자는 안전함을 얻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살아요? 이제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가장 안전하게 사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무엇을 놓친 것입니까? 왜 밤잠을 못 자고 뒤척였습니까? 여호와께로 달려가지 않은 거죠. 여호와께로 달려가지 않은 거예요. 나의 마음을 모두어서, 나의 시선을 모두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가야 하는데 문제를 향해서만 자꾸 달렸던 거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도로교통 안전 표지판을 잘 지켜야 안전한 운행이 가능하듯이 신앙 표지판을 잘 지켜야 그 길을, 거룩한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그 벌금 내고 벌점 맞고 막 그래서 면허 정지까지 당해보신 분 혹시 계세요? 나는 지금까지 운전하면서 면허 정지 당해본 적 있다.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일하군요. 여러분, 지금 내가 걷는 길을 꼭 돌아보고 언제나 거룩한 길, 생명의 길을 걸으며 최종 목적지까지 잘 도착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재미있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띠띠빵빵.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거룩한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갑시다.